사랑의 언어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그 인물들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런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읽고 듣는다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고 읽으며 또 들을 때 비로소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로 들으시기를,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귀한 사랑의 교제의 시간으로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만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특별히 이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 메시지를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며칠 전까지 읽었던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성취되었음을, 그리고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이스라엘 출신의 성도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외아들이자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증거되어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로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의 외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상호간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앞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주인과 종,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명령이고 우리는 마땅히 이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날 이런 민주주의 시대 속에서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면서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인 것처럼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불편합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 심지어 내가 고용된 사람으로서 나를 고용한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도 불편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면 더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풍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십계명을 지켜나갈지 고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기본 중에 기본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언어로 어떻게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앞전에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 이 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주신 계명인데요. 이들이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다시금 이 2세대를 향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것을 듣고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말은 정말 많은 것을 합축한 말입니다. 40년여간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적들의 공격에도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과 2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험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 옷이 낡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주인, 그러니까 부리고 때리고 막대하는 그런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을 자녀로서, 부모로서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함축하여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때에 그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을 먼저 강조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이 이것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의 부모 세대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더 중요했던 것은 이런 군사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수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관계가 사실은 주인과 주종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 이유와 지킬 동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지켜야 될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나서 1계명을 시작으로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이 3계명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이 계명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 전문가이자 신학 박사인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필요한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서적이거나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작가인 게리 체프먼이 50년여간의 결혼 생활과 40년여간의 이 결혼 상담을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부부 관계에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정리해서 잘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말하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가운데서 사랑의 언어로서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 말씀에 잘 적용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1계명, 2계명, 3계명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지키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게리체 부모님 말하는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 1계명인데요 1계명의 포인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신임을 인정하여 절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참된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1계명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인정하는 말을 신앙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사도신경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드리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나의 고백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주문처럼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면 결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고백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께서 예배하실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의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문처럼 외우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으로 우러나와 드리는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꼭 주일에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귀한 교통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드리는 표현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찬양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행위가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또 온 세상의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찬양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표현과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와 중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함으로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리체 부모님 말하는 두 번째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이 1계명을 통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고 나서 제2계명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상이라든지 이것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2계명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 저희에는 이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날 시간을 보통 우리가 금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시간은 바로 이렇게 보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시간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그런 다른 것에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8절 앞에 나온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보면 정말 이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믿어서, 정말 이 우상이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안위와 부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혹시 모를 그 마음으로 이 우상을 만들고 또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를 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 문제에만 내가 매달려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문제 너머에 그 문제보다 크신 분으로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땅의 것,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 더 많은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과 이 기도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깊고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게리 체프먼이 말하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선물을 한 번도 주지 않은, 또 반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든 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종종 선물을 주고받는데,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사랑하는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 공략을 하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물질 공략을 또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이 선물을 준비해서 주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선물을 사서 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아직도 한 번도 선물을 사서 내 아내에게 줘본 적이 없는 성도 계신다면 꼭 이번 주에 선물을 사서 주시면 그 다음 날에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나의 물질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그 사람의 마음에 좋음을,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여성 성도님들 눈빛을 보니까 내쫓아야 된다는 그런 눈빛들이신데요, 우리는 이럴 때 드는 감정을 질투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이성을 좋아한다라고 여겨져서 생기는 그 시기의 감정, 이것을 우리가 질투라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면 바로 이 질투의 마음을 가지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그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그 생각과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선물, 즉 마음을 가장 많이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가장 받기 원하시는 그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함 받은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을 보기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소유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저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진짜 주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있어야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자꾸 다른 것을 쫓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답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저 우상들을 절대 만들지도 말고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것은 나를 미워하는 죄로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 죄를 치르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간적인 종으로 그렇게 부리고 때리고 막대하기 위해서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게르츠 부모님이 말하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는 봉사입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의 수고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이 사람이 원하면 불편해도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를 감수하고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라는 이 계명을 지킬 동기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러한 주종 관계인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인간적 주종 관계로서 보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면 무려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원치 않는 것을 나는 좀 불편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랑의 언어로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이건 내가 지킬 수 있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혹시나 계산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르츠 부모님이 말하는 다섯 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 머리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온몸으로 알아가면서 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스킨십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떠올라진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과 스킨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부활하셨지만 다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부 대 피부로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스킨십을 나눠야 하는데 바로 이 영적인 스킨십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 스킨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하나님 자체이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이 묵상의 시간, 이 큐티의 시간을 여러분 결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마지막 상계명은 이 올림픽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2024 파리 올림픽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새벽에 있었던 폐막식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8일부터 이제 패럴림픽이 시작이 되는데요. 올림픽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잘해줘서 세계 8위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금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들은 이 올림픽을 단순히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로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마냥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이 올림픽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스포츠 축제로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각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 이 올림피아라는 지역을 포함하여 대표적으로 4군데에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의 신, 우리들에게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제사적 성격을 띤 아주 큰 제정 경기를 벌였습니다. 이 중 이 올림피아제가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되어서 오늘날 올림픽의 기원이 된 것이죠. 이 올림피아제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절대적인 신이었던 이 제우스에게 바치는 일종의 이 제사로서 드리는 대회였어요. 그리스인들이 이러한 대회를 치른 이유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이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우상인 그 제우스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단련하여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그 신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올림픽 기원이 제우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보니까 이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 성화봉송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성화봉송에서 붙여진 그 불은 폐막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불타오릅니다.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올림픽의 기원과 지금 올림픽의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제대로 보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들도 그 제우스라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그 퍼포먼스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너무도 심각하게 모욕하고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이 제3계명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어긴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축제에 기독교를 이렇게 대놓고 조롱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들이 그만큼 기독교를 얕잡아봤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라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슬람교를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면 이 파리가 이슬람교도들의 테러로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그만큼 이 기독교를 만만하게 봐서 이렇게 조롱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위상이 전에 비해서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또 이슬람 사원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위상이 함께 추락한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힘이 약해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전지전능의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인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정말 싫어하시고 이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상으로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섬기도록, 이를 세상적 흐름으로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것들로서 당연히 누려도 되는 것들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로마서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읽혀져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언어로 주신 십계명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이러한 유혹과 시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